에스라 4장 3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지난주에는 미국 전역에 중간선거가 있었죠. 득표차가 가까운 경우들이 있어서 아직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지역도 있습니다. 아마 며칠 지나면 윤곽이 더 정확해질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남가주에 영킴이라는 연방 하원 의원이 있습니다. 이분의 본명은 최영옥이라는 분이십니다. 영킴 의원의 인터뷰를 제가 들어보았는데요, 참 흥미가 있었습니다. 1.5세이신데 한국말과 영어를 둘 다 저보다 훨씬 더 잘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영킴 의원은 1962년도에 인천에서 태어나셔서 1975년도 13살 나이로 이민을 오셨어요. 그런데 곧바로 미국에 도착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얼마 동안 괌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와이에 와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는 캘리포니아로 옮겨가서 거기서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 한동안 직장 생활을 했고요, 또 개인 사업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라디오 방송, 또 한국 TV 방송에 출연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인 연방하원 의원의 보좌관으로 오랫동안 20여 년 동안 일을 하다가 그 사람이 은퇴를 결정하자 영킴 의원은 2018년도에 그 자리, 그 중간 선거에 그 자리를 이 연방하원 의원으로 그렇게 출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에서 그만 패배하고 말았어요. 2년 후에 2020년도 선거에 다시 출마를 했고 여기서는 당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두 사람과 함께 한국계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이 되었어요. 2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재선에 성공해서 새로운 임기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영킴 의원은 인터뷰 가운데 자신의 성장 과정을 미나리 영화에 잠시 비교를 했습니다. 새로운 언어와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이민자들은 인내로 어려움을 겪어내며 이겨내며 좋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었어요. 영킴 의원은 괌에서 중학교 시절을 보내면서 어머니와 함께 바닷가에 나가서 빈병과 깡통을 주웠다고 해요. 생활이 힘들었던 거죠, 그만큼. 그리고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을 교회에 헌금하면서 자랐던 영킴 의원은 지금도 참 열정 있는 복음주의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영킴 의원은 스스로 일을 하면서 대학 공부를 했고요, 캘리포니아 지역의 아시안계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하원 선거에도 출마해서 두 번이나 실패한 적이 있대요. 그런데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것이 큰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많은 도전에도 불구하고 영킴 의원은 인내했어요. 그리고 여러 차례 어려움과 실망스러운 일을 경험했지만은 난관을 극복하고 결국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요즘에 에스라서를 읽어내려가고 있어요. 에스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참 중요한 일을 추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모든 중대한 일들이 그렇듯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는 심각한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도 찾아오는 갖가지 난관을 극복해 나가도록 하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제공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먼저 1번 함께 읽어볼까요? 타협의 위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거짓 신들을 섬긴 죄로 타국의 침략을 받고 나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았던 유다 백성들은 전쟁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나라의 여러 지방으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70년 동안의 징계의 기간이 거의 끝날 무렵에 바벨론 왕국도 멸망을 당하고 그 자리를 바사 왕국이 이어받았어요. 바사의 첫째 왕 고레스는 유대인들의 자유를 선포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는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약 한 4만 2천 명의 유대인들이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터에 모였어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정성껏 헌금을 한 후에는 헤어져서 각기 조상들이 살던 지역에 정착을 했습니다. 7주의 달에는 모두 모여서 드디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공사를 시작해서
기초를 놓고 하나님께 성대한 예배를 드렸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을 되찾은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제 성전 건축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에 반대와 어려움이 닥쳐왔어요. 이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때로부터 약 한 200년 전에 아수르 왕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아수르 나라의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 가서 타국 여러 곳에 흩어버렸어요. 그 대신에 다른 민족을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와서 정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유다 땅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 남아있던 소수의 이스라엘 민족은 이곳으로 이주온 이방 민족과 섞여서 혼혈되었고 신앙도 혼합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때로부터 약 한 500년 후에 예수님 시대에 나오는 사마리아인들의 조상들이었던 겁니다. 근데 자기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는 땅 바로 남쪽 유다 땅에 본 국민이 이제 돌아온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적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본국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압력을 넣기 시작했어요. 너희들이 하고 있는 성전 건축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겠다라고 나섰던 것입니다. 그 내용 에스라 4장 1절 2절 말씀 한 줄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다.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 에살랏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타 지역에서 이곳으로 강제 이주되어서 정착한 사람들의 후손들이다 라는 이런 정확한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나중에 신약시대의 사마리인들과는 조금 달리 여러 신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들은 각기 자기들이 살던 곳에서 믿던 거짓 신들을 그대로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와서 가지고 와서 여전히 숭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자기들이 섬기는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로 포함해서 혼합해서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에스라 4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여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적으로 간주한 것은 결코 인종차별에 관한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닌 거짓 신들을 따르고 섬겼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과 함께 합류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런 일이 이유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패망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사마리인들과 함께 손을 잡는다는 것은 심각한 신앙적인 타협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그 외의 유대인들 지도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긋고 확실하게 의사를 표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신앙적인 타협에 대한 유혹과 압력이 참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엄습해 오는 것 같습니다. 사탄은 인간의 연약함을 파악해내고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선택하라라는 이런 유혹을 끊임없이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내 육신의 요구에 무릎을 꿇을 것인지 이것을 우리는 매 순간 결정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만 타협하면 어떠냐라는 유혹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조금만 타협하면 이득을 볼 수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타협하면 일이 쉽게 해결되기 때문에 이런 유혹에 우리는 자주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결과가 약속된다면 이런 유혹은 그만큼 더 저항하기가 어렵고 달콤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녀를 기르는 데 있어서도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어느 부모나 자녀들을 잘 기르고 싶은 마음이 다 있죠. 자녀를 위해서라면 가능하다면 모든 것을 제공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인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학교 공부 외에도 음악이나 스포츠를 잘 하도록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아요. 참 좋아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건강을 공격하는
타협의 요소가 되고 있어요. 공부를 위해서, 이렇게 또 음악을 위해서, 또 스포츠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신앙교육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오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배워야 할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프로그램 때문에 다른 곳에 가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슬픈 현실입니다. 여러분, 타협은 잘못된 우선순위를 제시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자기들을 위한 이런 부모들의 잘못된 선택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어느새 세상에 재미있는 여러 활동들을 즐기는 것이 우선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은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는 이 삐뚤어진 가치관이 순식간에 형성되어 버려요. 세상의 흐름에 타협되어 가다가 믿음 없는 자녀들을 두는 그런 비극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반대 세력.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신들도 아울러서 함께 섬겼어요. 이 사람들과 협력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타협되어서 변질될 위험이 다분히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이 사람들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자,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원수로서의 그 본색을 드러내게 됩니다. 타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도록 방해를 놓았습니다. 성전 건축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치적으로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에스라 4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다라고 합니다. 자, 고레스 왕 때로부터 다리오 왕까지의 기간은 약 한 20년의 세월입니다. 이 기간 동안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일대를 다스리는 이방인 권력자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성전 건축의 방어를 놓았습니다. 집권자들의 위협은 유대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기에 충분했고요. 따라서 성전 건축에 대한 유대인들의 의지는 심하게 위축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런 집요한 회방으로 성전 건축은 그만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반대 세력의 방해 공작은 이때뿐만 아니라 그 후로 거의 한 100년 동안 계속되었어요. 한 가지 예로 이 사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 시대에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유대인들에 대하여 고자질을 했던 내용이 에스라 4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한참 후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의 예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라 4장 7절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라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을 하였더라. 아닥사스다는 바사의 네 번째 왕이었어요. 첫 번째 왕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을 받았죠. 그리고 그 후에 20년 후에는 다리오 왕의 즉위에서 거의 한 35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세 번째 왕 아하수에로는 성경 에스더에 나오는 왕입니다. 아하수에로가 20년을 다스렸고요. 그 후에 아들 아닥사스다가 40년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온 후 100년이 되어가던 그때에도 타민족들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겁니다. 특히 이때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은 다 건축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있던 때였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전에 성전 건축에 방해를 놓았던 것처럼 성벽을 쌓는 공사에 있어서도 결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왕에게 보낸 편지 내용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이전에 바벨론 왕국에 여러 차례 반역했던 그런 사실을 더 주어냅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가 강건해서 주변 나라들을 장악하고 조공을 받았던 것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는 백성인데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면 바사 왕국의 정면으로 도전할 것이고 왕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도 중단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타민족들이 모함을 했던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낸 편지를 읽고 답장을 보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쌓고 있는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지 못하도록 하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타민족들의 방해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 작업은 중단되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은 이렇게 약 한 100년 동안 예루살렘 시를 재건하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도는 끊임없는 반대 세력에 의해서 좌절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다할 때에도 여전히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오히려 많은 세력이, 반대 세력이 작용한다라는 것,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어려움의 난관들을 우리가 통과해 가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법을 배우며 승리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지난주 설교 말씀 가운데 암호로 고생하면서 인생의 막바지에 도달한 분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죠. 이분은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집사님들이 친구로서 예수님 믿어야 한다라는 그 군면을 거듭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사랑하는 딸이 그렇게 당부했지만은 마음을 열지 않았고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서 진정한 평화를 얻으라는 이 목사의 권면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틀 전에 이분을 다시 찾아갔어요. 아무것도 먹지 못한 지가 벌써 2주가 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계속 생명을 연장시켜 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제는 정말 죽음의 문턱에 도달하신 것 같았어요. 의식은 있으셨지만은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셨고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셨어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을 찾고서 기뻐하는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분께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를 드렸어요. 말을 못하셨기 때문에, 눈도 뜨지 못하셨기 때문에 제가 손을 잡았어요. 손을 잡고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손 한번 쥐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제 손을 잡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근데 또 때로는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믿음을 확인해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내 손 한번 꽉 쥐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정말 확실하게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아마도 자신이 그 당시에 가진 힘을 다 모아서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곁에 함께 있던 친구 집사님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간절하게 함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제가 그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한 일이 거의 없어요. 환자를 지금까지 보살피면서 이제는 믿어라 라고 타이르고 권면했던 그 가족과 친구 집사님들이 참 몸고생 많이 하시고 마음고생도 엄청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가족과 믿음의 사람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극적으로 응답해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자매님이 구원을 얻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은 정말 까마득하게 보였어요. 딱딱하게 굳은 이 자매님의 마음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 크나큰 장벽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성껏 보살피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인내로 끝까지 싸웠기 때문에 그 마음의 난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목격하는 영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난관을 인내로 극복해야 하는 이 숙제는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과 연관해서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 있어요. 가족과 친구가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도록 인도하고 도와주어야 할 그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쉽게 마음을 열지 않잖아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해왔던 그 생각, 굳혀진 그 생각을 좀처럼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주어야 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해서 하나님의 크나크신 역사를 함께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함께 읽어볼까요? 방향제 설정.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손을 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유대인들의 그 노력을 좌절시켰습니다. 유대인들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용기를 잃었고요. 성전 건축은 그 후로 약 한 20년 동안 아무런 진전이 없었어요.
이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성전 건축을 포기하고 자신들의 삶에 그냥 집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건축이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였어요. 그때 백성들의 마음을 일깨웠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학개와 선지자 스가랴였습니다. 에스라 5장 1절 읽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때는 성전 기초 작업이 이루어졌고 번제잔도 세워져서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성전 건축은 짓다가 말았어요. 완성되지 않은 그런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성전 건축이 난관에 부딪히자 아직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닌가 보다,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그런 이론을 내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너무 무리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자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학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성전 공사가 이제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학개서를 읽어보겠습니다. 학개 1장 4절과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되었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만일 뿌리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유대인들은 성전 건축에 대한 의지를 다 잃어버린 채 도리어 자신들의 집을 잘 꾸미고 살고 있었어요. 여기서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좋은 목재로 깔끔하게 잘 마무리된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엉망인데, 제대로 지어지지 않고 완공되지도 못했는데 집은 다 좋은 집을 만들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학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개는 이 잘못된 생각들로 인해서 얻게 된 결과를 하나씩 여기서 지적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풍족한 생활을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지만은 그 결과가 형편없었습니다. 농사의 그 수확이 마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먹어도 배부르지 않았고 마셔도 만족스럽지 않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했다라고 선지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그 복된 계획과 하나님의 그 사명에서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선지자 스가랴, 다른 선지자죠, 선지자 스가랴도 유대인들의 지도자 스룹바벨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스가랴서를 우리가 이제는 펼쳐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스룹바벨은 유다의 충독이었어요. 그래서 성전 재건에 대한 임무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룹바벨은 주변 민족들의 회방과 함께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을 건축하기 어려운 그런 난관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스룹바벨에게 용기를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성전 재건하는 일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고, 어떤 높은 산이 그 일을 가로막는다면 그 산을 평지로 만드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일은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취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의 한 20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었어요. 유대인들은 이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태함과 좌절감과 영적인 무력함을 벗어버리고 자기들이 처음부터 본국에 들어왔던 그 이유와 목적을 재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렸던 우선순위를 다시 정립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삶의 방향을 재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결론에 말씀드립니다. 드디어 성전 건축 작업을 시작한 유대인들에게 몇 차례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먼저는 주변 민족들의 잘못된 신앙과 타협해야 한다라는 그런 압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확실한 결정으로 참된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런 신앙적인 타협이 너무나 쉽게 일어나고 있어요. 분명한 판단력을 가지고 믿음의 결단을 내려서 우리와 우리의 가족이 참 신앙을 간직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는 거센 반대 세력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또 고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할 때는요, 일이 꼬이게 되고 도리어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는 이런 난관을 인내로
잘 극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은 난관을 만나서 거의 20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 작업을 중단하고 말았어요. 처음에 기쁨으로 받았던 그 사명은 잊어버리고 그렇게 헌금하고 열심히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들의 안일과 세상의 일이 대신 그 위치를 차지했던 것입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오류를 지적하시면서 동시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처음 열정과 그 사명 점점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이런 영적인 난관들을 잘 극복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